시편 11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음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주 대농장 주인의 딸로 태어나서 공주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남북전쟁 때에 남쪽이 패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행과 가난의 자리로 내몰아치게 되는 거지요. 그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인생은 행복도 고난도 역경도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누구나 행복할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 불행할 때도 있다는 말이지요.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언제나 성공의 자리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불행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이 고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어떤 운명도 어떤 운명의 장난도 또 우연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가 행복하고 어느 때가 불행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 인생에 뿌려놓았는데 그 뿌려놓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형통하고 언제 불행하고 그걸 모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거 알려고 점쟁이 찾아가나요? 알면 뭐 하겠어요? 알면 하나님께서 모르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날, 형통한 날을 다 병행해서 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은 항상 형통한 것만 아니고 또 항상 공고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서 살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오면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와도 늘 울상인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만하면 살만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불평 불만 울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불행한 거예요. 언제 행복한 때가 있어요? 언제 행복한 때가 있겠어요? 행복하고 잘 되어도 항상 불평 불만이면 불행한 때도 올 건데 그보다 더 못할 때도 올 텐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지 않겠어요? 좋은 날이 왔을 때는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대체적으로 인생은 행복을 누리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불행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러한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고 이러한 역경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는 아마 사울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은 시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에 있을 때에 그 긴박한 상황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음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치 사냥꾼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짐승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짐승도 모르는 사이에 활을 완전히 당겨놨어요. 완전히 당기고 그 다음 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였다. 그 화살 끝에 보면은 화살의 뒷부분에 보면은 실에 딱 닿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얼만큼 마음껏 당겨가지고 그 화살의 그 실줄에 완전히 먹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놓기만 하면 어느새 날아가서 그 화살이 날아와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편은 이렇게 다윗의 위기와 고생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렇게 절박할 때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가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강도 무너졌어요. 의사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그래요. 약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생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이렇게 다 절박할 때에, 이때에 어떻게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하고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충고합니다. 우정 어린 충고를 합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충고를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명분으로 충고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제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울 왕궁 안에서 처음에는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것저것 다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 주위에서 다윗을 보았던 사람들,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봤자 왜 여기서 사느냐? 여기에 있어봤자 너는 죽을 터인데 사울이 지금 너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바보같이 세월만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 보고 네 방법도 좀 생각해 보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새같이 되어서 이 환경에서 도망하여 내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만 떠나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헛수고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산에 새가 산속에 살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곳저곳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온 천지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새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바보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믿음 지킨다고 이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려 함은 어찌민고.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조르거나 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미련스럽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다른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은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했던 삶도 무너지고 행복했던 삶도 무너지고 든든했던 사업도 무너지고 탄탄했던 직장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배짱도 무너지고 의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생활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공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터들이 우리에게 무너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성전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는 성전 짓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살 때에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성전을 그때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모세오경이 끝나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할 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는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은 그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이 성전을 통해서 있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아무리 솔로몬이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백향목으로 금으로 지었던 성전도 성전이 더럽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그 성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을 사는데,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성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성전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성전 삼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아주 나에게 가까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만나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업의 터, 우리의 기초의 터, 우리 삶의 모든 터들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을 통하여 들어가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서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태초의 말씀으로 다시 가셨고, 말씀으로 가신 그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광풍이 일어나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그러나 주님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라고 다윗과 같은 노래를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평안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믿음 약한 거예요.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있다면 믿음 약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너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 평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심은 아주 가까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말씀을 듣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 만나고 내 안에서 주님께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터가 무너져 버렸다 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있지만 보좌는 하늘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늘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는 변덕스럽고 정력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하늘에 보좌를 두고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심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삼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피해야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꼬이고 어렵고 좌절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면서 여러분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통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은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의 모든 무너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다른 건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의롭고 정직한 자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시련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들, 우리에게 있어서 터가 무너진 것이지요. 인간적인 우정 어린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여러 말을 해줍니다. 그 여러 말을 요약해 보면 내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고 할 때에 자신 있게 다윗처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 내버려 두고 나물러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함께 고통 고난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분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튼튼한 삶을 튼튼한 지대에서 살 수만 없습니다. 무너질 때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그 터를 다시 수축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노래가 반드시 불러지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내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어쩜이뇨.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충고를 주는 그들에게 이같이 담대하게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